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가 빚을 갚도록 고개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1만 달란트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 간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내용이 그러니까 이 탕감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 갔다라는 거죠. 자신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지금의 화폐 단위하고 달라서 또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가 아니죠. 유대, 고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인데요. 참고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래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래요. 하루 품삯. 하루 일꾼이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죠?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그게 한 달란트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0일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거기에 1만이 붙었어요. 그러면 돈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에 1만 달란트니까 600만 달란트가 되나? 600만 데나리온이 되나요? 아무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품삯이 그죠? 인건비가 무지 비쌉니다. 막노동꾼도 기술이 없는 자도 한 20만 원 받았나요? 우리 강승구 지사님 잘 아실 터인데 한 10만 원만 잡아도 6,000일을 일을 해야 되죠. 6,000일이면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6억 정도 된답니다. 10만 원 하루 품삯 10만 원을 잡았을 때 1달란트는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이게 1만 달란트잖아요. 거기에 1만을 더 곱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만 달란트면 6조 정도 나와요. 6조. 그러니까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거예요. 와, 이거 뭐 한 기업이네. 뭐 삼성 정도나 될까요? 뭐 하여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거죠. 주인이 삭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6조 원이라는 돈을 여러분 5만 원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3조 원이죠. 5만 원, 하루 품삯 5만 원, 5만 원짜리 품삯이 어디 있어요? 근데 5만 원만 계산해도 3조 원. 아무튼 이게 3조에서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3개월 품삯이죠. 3개월 품삯이요. 3개월 품삯이면 얼마 정도 돼요? 5만 원 계산하면 500만 원인가요? 10만 원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안 갚는다고 그죠?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잡고, 그죠?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봅니다.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게 주인에게 사정 해가지고 주인이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탕감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 많은 돈을, 그 어마무시한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으니 안 갚아도 되니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뭐요? 자기한테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냥 흔들면서 너 왜 돈 안 갚아? 왜? 언제 갚을 거야? 안 갚으면 감옥에 넣을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주인이 안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렇죠? 나는 너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탕감해 주지 않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 불렀어요? 악하다.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너는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너는 어찌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빚진 자, 자신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무슨 큰 죄를 뭐 사기를 치고 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폭행을 하고 어떤 뭐 큰 해악을 끼쳐야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보다 차원 높은 도덕, 윤리를 원하고 계셔요. 뭐 사회가 정해놓은 법,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을 어겼을 때 그게 죄가 아니라 그 차원보다 한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도덕과 윤리를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 놓고 달란트를 줘요. 그죠?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씩 막 줘요. 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해요. 돈을 달란트를 주고 가면서 뭐라 그래?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 그랬죠. 근데 한 종이 뭐라 그래요?
나누어준 품삯 그대로 가져왔어요.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게으른 것도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터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 장사하라고 달란트를 줬잖아요. 은혜를 줬잖아요. 사랑을 줬잖아요. 근데 쓰지 않는 거. 놀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놓고 놀았어.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한 거예요. 다른 게 악한 게 다르게 죄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를 꽁꽁 가슴에, 마음에 묻어두고, 담아두고, 전하지 않는 거, 흘려보내지 않는 거죠. 그럼 탕자 이야기, 탕자 비유에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이게 죄예요, 여러분. 큰 죄를 지어야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거보다 한 차원 높게 말씀하셔요.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불러다가 뭐예요? 감옥에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이에요. 3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하였느냐?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왜 탕감해 줬을까요? 여러분, 요즘 최신의 전투기가 얼마예요? 요즘 최신의 전투기가 1천억 가요? 제가 한번 찾아본다는 게 안 찾아봤는데, 여러분, 최신의 전투기가 1천억 간다 하더라도 6조, 3조면 몇 대를 살 수 있을까요? 30대, 60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폴란드가 요즘 K방산도 그죠? 이제 힘을 받았어요. 그죠? 폴란드, 유럽, 동구권에서 막, 한국 국산 무기에, 전투기, 탱크, 자주포, 이런 걸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가잖아요. 최신의 전투기를 30대에서 60대, 우리나라가 몇 대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건 한 나라의 국방 능력을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돈이에요. 그만큼 많은 돈을 탕감해 줬어요. 주인이 왜 탕감해 줬을까요? 여러분, 이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돈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주인이 왜 탕감해 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우리 같으면 그런 돈을 탕감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한 나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빚지고 살아보지 않아서 빚진 자의 심정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빚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장 날라와 보세요. 이게 빨간 딱지 붙을까 걱정하고. 그럼 빚쟁이들한테 한번 시달려 보면, 그죠? 그 빚쟁이가 사채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리대금 사채 한번 잘못 써가지고, 사채업자들이 얼굴 험상궂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돈 내놔라. 언제 내놓냐? 안 내놓으면 간대 간다, 쓸개떼 간다. 감옥 지하에 가둬놓고 돈 줄 때까지 풀어주지 않고 막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막 전국을 다닌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빚지고 사는 사람의 심정이 어때? 자유가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언제들이 닥쳐서 내 재산을 다 가져갈지, 언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신장이라도 하나 빼갈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 정도의 돈이라면 이게 뭐 평생, 여러분 고대 이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어디 감옥에 가는 거죠. 평생 감옥에 썩어야 할 돈이죠. 평생 감옥에서 썩겠구나. 여기 뭐 본문에 보면 갚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갚아요? 자식까지 뭐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가족까지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도 못 갚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감옥 가는 거죠? 평생 감옥에 가서 썼거나 아니면 평생 종로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갚을 돈이죠. 그런 돈을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왜 탕감해 줬을까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야,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 감옥에서 썼거나 아니면 평생 종로로 살다 죽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보니 자유도 없고 늘 불안한 거. 불안 속에서. 불행하게 살잖아요. 불쌍한 거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준 거죠. 그 마음이, 그 삶이 보인 거죠. 빚진 자의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공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요? 공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지 않으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으면,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피부로 와 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병이에요. 화병.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더 그렇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용서하는 마음, 봐주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 사람의 볼모 잡혀 사는 거예요. 그 원한의, 그 아픔의, 그 고통에 볼모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화병이에요. 그게 화병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그게 뭐라 그랬어요? 화병이에요. 화병. 여러분 화병에 걸리면 우울해요. 불안해요. 사고가 부정하게 변해요.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늘 뭐요? 복수심.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갈면서 내 반드시 갚아주리라. 어디 두고 보자. 그럼 마음이 악해지는 거죠.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그 사람 사업이 잘 될까요? 그 가정이 화목할까요? 내가 악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한을 품고 있으면 그 화가 전염이 돼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 세상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그죠? 개국했죠? 근데 그 아들, 박원희가 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함흥에 가 있잖아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때 무학대사하고 바둑을 두다가, 바둑을 뒀나요? 장기를 뒀나요? 아무튼 대화하는 가운데. 재미난 게임을 하잖아요. 무학대사에게 물어요. 그죠? 대사님,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럼 대사가 뭐라 그래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왜요? 무학대사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 세상을 부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럼 왕은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돼지처럼 보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돼지, 마음에 돼지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저 사람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해야 할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과거에 그 사람처럼 나를 해야 할 것처럼, 나를 빼앗아갈 것처럼, 안 갚을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계속 다치고 사는 거죠. 인간관계가 다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불화하고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사람 만나는 게 기뻐요. 장사하는 게, 사업하는 게 기뻐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려면 마음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밝게 하셔야 돼요.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거를 승화할 수 있어야 돼요. 설령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 용서할,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담아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어디 주고 보자. 내 만나기만 해봐라. 요조를 해. 내 만나면 감옥에 쳐넣겠다. 이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인은 마음은 어때요? 하해와 같아요. 인정이 넘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탕감해 주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쌍히 여길 줄 몰라서 그게 악한 거죠.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그 악 때문에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가요? 34절을 봅니다.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보낸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돈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폭행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해서 갔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없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인색함, 무자비, 무관용, 이중잣대죠. 이중잣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돼. 너는 괜찮지 않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는 건 불륜이야 하는 이중잣대, 자기 중심적 사고, 이기적인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뭐라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위선. 이게 가식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이중적 마음을 주님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이 가식하는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이요. 잘난 척하면서, 구상한 척하면서, 그죠? 아는 척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안 지키냐고 따지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이 마음, 이 이중적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감옥에 간 것이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이게 뭐예요? 이중잣대라는 거죠. 이중잣대. 나는 괜찮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 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천국은 언제 임할까요? 불쌍히 여길 줄 알 때. 여러분, 오병이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비록 저들에게는, 주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데 뭐예요?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다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이 마음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 그 빚 때문에 주인 앞에서 빌었잖아. 네가 빌기에 내가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죄송하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갚을 돈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잠시만 봐주십시오. 주인의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타인에게는, 타자에게는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나는 당했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피해자였어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잘못한 거라면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좀 더 좋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더 좋아했다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 피해자예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가해자이기도 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뭐 해요? 부하를 죽이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빼앗잖아요. 아내로 삼잖아요. 그리고 시침이 뚝 되잖아요.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같잖아요. 우리는 당했다고만 생각해요.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탕감해준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35절 함께 봅니다. 35절입니다.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자, 어떤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자,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나는 너를 그들이 여겨주었는데, 그 많은 1만 달란트를 6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탕감해 주지 않았다. 그걸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요.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줬잖아요. 탕감해줬잖아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근엄하고 아주 고지식하고 아주 무서운 구두쇠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인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를, 이웃을 용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합니까? 나는 용서한 일이 없어요. 근데 누가 용서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바르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도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어요. 근데 탕감 받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만일 죄를 지었다면, 잘못했다면,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죄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런 죄를 당신에게 지었다라는 거 시인하고 고백하고 뭐예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으니까 됐지. 나는 자유이다. 나는 이제 해방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고 용서해 줬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분노 가운데, 우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죠.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의 고향에 사는데 사람들이 내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어요. 아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이, 웅변학원 원장이 내 돈을 빼앗기 위해서, 내 돈을 사기치기 위해서 유괴해 가서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행복해 살아요. 아들을 잃고 돈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삭혀서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교도소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용서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고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용서인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 사죄할 때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그 사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은 여전히 분노와 고통과 아픔 중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죄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탕감하고 용서해야 돼요. 불쌍히 여서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빚진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을 손으로 품고 생명을 낳듯 상고의 고통으로 악을 이기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바로 용서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있는 가정, 용서가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화하게 하여 주옵소서.